오늘은 추석입니다. 중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제 중추 이 말은 본래 가을을 우리 한문자로 초추 그리고 중추 그리고 종추 이렇게 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통상 음력으로 7월, 8월, 9월 이것이 가을인데 그 중에서 가운데가 되는 음력 8월에 붙인 이름이 바로 중추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라시대 역사책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이름이 가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 가배라는 말의 어원도 가운데라는 뜻을 지닌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조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밴쿠버 캐나다 땅에도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 우여곡절의 사연이 있었지만 결국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의 계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의 계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도와줄 만한 그런 신이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과연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잘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별의별 것을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산에 혹시 우리를 도와줄 그런 신이 있을까 해서 산신령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는 혹시 용왕신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용왕님을 만들어 놓고 모시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혹시 신이 있을까 해서 집신을 만들고 대문에도 혹시 신이 있지 않을까 대문에 신을 만들고 뒷간에도 신이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빗자루에도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빗자루 귀신을 만들고 거기다가 섬기고 별의별 모든 신들을 만들어서 상상하고 그리고 섬겨왔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똑똑하거나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계시해 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온 천하 만국에 다 알리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주셨고 남편이 아내를 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이 민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신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문간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가 정의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결단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 죄조차도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온통 어려움 속에 망하는 과정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망하면서 보니까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방 민족의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면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우수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의 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고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짓게 됐고 가장 비참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경험한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 나라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된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치 독일에게 당한 유태인들의 고난도 역사상 그 어떤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일정 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준엄하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미워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 민족들은 다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할 수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이런 모든 현상적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요구했던 그 엄청난, 그 준엄한, 그 심오한 사명은
절대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준엄한 의미의 아들을 보내주신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과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를 주어서 그 농부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일정 부분, 소득의 일정 부분 세를 받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바쳐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주인에게 드려야 할 세를 주지는 않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메신저들을 매로 때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또 종을 보내면서 주인이 세를 받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또 심하게 때려서 보냅니다. 또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인은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가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아들을 존경해 주리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도 매로 때리고 이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의 생각에는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상속권자가 아무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자기가 거느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포도원에 나와서 이 포도원에 있는 모든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성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주었다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마땅히 정한 세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낸 것은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선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도리어 소유권자를 죽이면 그리고 이 모든 주인의 메신저들을 죽이면 이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때리고 그리고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다 죽였다가 자기 자신들도 모두가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위에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세상이 이 모든 선지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직접 보내십니다. 이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내 것이니 내 앞에 마땅히 모든 권리를 돌려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의 주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주인 노릇하던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경고해 준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내 재산을 내가 찾겠다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 포도원에 온 것은,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실을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소유권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이 아들에게 순종하고 이 아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거짓으로 잘못되게 모든 권리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앞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권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려드리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예수님 앞에 돌려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을 자꾸 보내도, 아무리 메신저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침내는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들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그 아들에게 내 삶의 소유권을 넘겨드리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사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결국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 이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렇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마가복음 12장의 농부들처럼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때려버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하나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더더욱 슬픈 현실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내 스스로 마음대로 정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법도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방법조차도 내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돌려드린 채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절로 자연이 생겨나서 저절로 자연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짓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결단코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의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달은 애초부터 지구에 끌리면서 지구 주위를 빙빙 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는 태양 아래서 태양에게 끌려가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약 달이 지구를 벗어난다면 달은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벗어난다고 하면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멀리 외면하면서 발버둥치고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꺼번에 깨끗이 흰 털과 같이 양털과 같이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풍성한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그리고 불신도 모두가 다 사라지고 질병과 저주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화와 행복이 강처럼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마저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느냐, 아니면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장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생각대로 삽니다.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자기 미래조차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도, 이제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이제 나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 이 결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인 채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요, 잘못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했으면, 믿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을 뿐이지 역시 잘못이요, 역시 죄였단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내 삶의 소유권을 다시 내게 내어놓으라고. 이제 너희 인생의 소유권을 다시 내 앞에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할 때에 어렴풋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압니까? 우리가 핑계댈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나는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 아직은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선생님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으므로 진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꼭 그렇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을 사는 길이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요, 그것이 진짜 풍성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바르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바른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수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결단코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요 반드시 해야 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참다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안 때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제자는 좋을 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앉아있을 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줄 때만 제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예수님은 이미 안 계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때였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돼서 이제 그 핍박이 정말 절정에 이르를 그때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로마에서 다 매맞아 죽고 순교당하기 시작했던 그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박해의 시대, 그야말로 증오의 시대, 그야말로 정말 죽음의 위협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 시대에 요한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적그리스도들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우리에 대하여 정말 적대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참 제자가 되고 더 열심히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